시편 126편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든 한 인간의 삶이든 어떤 우연한 계기가 큰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역사든 한 개인의 인생이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큰 전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급작스럽게 일어납니다. 1989년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 장벽이라고 하는 장벽에 의해서 나누어졌던 나라가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1989년 11월 9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0년 10월경에 동과 서독은 통일이 되게 됐지요. 이 베를린 장벽은 우연한 사건,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전혀 예기치 않게 우연하게 정말 급작스럽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1989년 9월부터 동독 시민들은 언론의 자유화와 여행의 자유화를 주장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2개월 가까이 시위가 계속되자 독일 정부는 언론의 자유화와 여행 자유화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날이 11월 9일입니다. 그래서 집권당의 대변인이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동독은 여행의 자유화를 실시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탈리아 기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서독도 포함됩니까? 그런데 이 집권당의 대변인이 전날 이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네, 서독도 포함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탈리아의 기자는 그러면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그러자 대변인이 즉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 기자의 독일어 실력이 조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 신문에 보도를 했느냐면 드디어 동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기사를 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다른 외신들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 소식을 동독과 서독의 사람들이 듣고 일제히 베를린 장벽으로 모여들어서 포크레인이며 망치며 해모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기치 않은 이 작은 어떤 이 사건 때문에 동독과 서독은 통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급작스럽게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하심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도적같이 급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묻는 거죠.
너희는 준비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것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깨닫게 되지.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만 그렇게 쉽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기미가, 그런 정우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6장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전혀 예기치 않던 어느 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너희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이렇게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지만 오직 53,060명의 사람들만 그 소식에 반응을 하고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은, 바벨론은 문명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 황폐화된 나라입니다.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었지만 눈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눈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날을 기도했던 사람들만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됩니다. 오직 눈물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귀환과 예루살렘의 복원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사람들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로 돌아가 성전을 세워라 라고 하는 고레스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꿈을 꾸는 것 같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26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26편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오직 준비한 자만이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일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때에 꿈꾸는 것 같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찬양하며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소리 높여 외치게 됩니다. 오직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자만이 그 일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동독과 서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에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동독의 수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밀려옵니다. 그런데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던, 편안한 삶을 살던 서독의 복음주의자들, 서독에 깨어 기도했던 그 교회들만이 동독을 향해 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한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일이 기회이지만 전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저 아쉬운, 부러운 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리스 사람들은 기회라고 하는 이 말을 형상화하여 설명하는데 기회라고 하는 신이 있다,
이 기회라고 하는 시는 앞머리는 무성하지만 뒤에는 머리가 없다. 왜 앞에는 머리가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느냐?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간 후에는 결코 잡을 수 없다는 자신들의 지혜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는 급작스럽게 끝나지 않을까? 백신을 개발하고 점차적으로 점점 줄여가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 일을 통해 교회가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갈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을 때에 하나님이 거두시자 갑자기 메뚜기 떼가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개구리 떼가 해결되고 갑자기 그 전염병이 멈추었던 것처럼 갑자기 멈추지 않을까? 그러면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코로나 시대에 더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한 자만이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늘길이 막혀서 선교사님들이 위기를 겪고 있고 선교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선교에 대해서 준비한 교회, 선교에 대하여 꿈을 꾸는 교회, 이렇게 사방이 막힌 것 같지만 어느 시절에 좋은 시절이 돌아올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이며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교회가 마지막 때 새벽 이슬처럼 일어나는 주의 청년과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 교회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땅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하여 어떤 분이 2년 전에 무명으로 5천만 원을 심으셨습니다. 그분이 심으신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등기소가 나왔을 때 그 등기소를 두고 기도는 했지만 우리의 수중에 한 푼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면 안 되지 않겠는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눈물로 심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마음에 소원이 있느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느냐?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느냐? 그 사람만이 기쁨으로 거둘 것이며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놀라운 일이겠지만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런가 보다로 지나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동일합니다. 분명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물로 준비하지 않은 자, 눈물 뿌려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지금의 삶이 편안하고 지금의 삶이 익숙하고 지금의 삶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껏 뿌렸던 그 눈물은 결코 허황된 것도 아니요, 허공에 외친 것도 아니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더 매진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들이닥칠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단을 거두게 하실 때에 꿈꾸는 것 같이 찬송하며 여호와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소리쳐 외치며 기쁨의 단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코로나는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 이유를 준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종식시키시고 다시 하늘길을 여실 때에 선교에 대하여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고 눈물로 선교사님을 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분명 뜻이 있으며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교회 땅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이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눈물의 기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된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껏 눈물로 씨를 뿌리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새벽에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서 오늘도 눈물을 뿌리며 간구하는 이들, 그들의 간구가 자녀이든 하나님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건강이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실족하지 않게 하옵시고 중단하지 않게 하옵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옵시며 어두울 때일수록 새벽빛같이 더욱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부어 주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불처럼 바람처럼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준비한 자들,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시는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와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